오늘 설교 제목으로는 너 그리스도인임을 알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최근 우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서로에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MBTI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자신의 MBTI가 뭐냐는 질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저도 여기 맑은 생광정교회에 와서 들어봤는데 저는 참고로 ESFP입니다. 요즘 MBTI 검사가 인기가 많아진 이유가 그만큼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MBTI 검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해보면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MBTI라는 검사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매우 잘 알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에서 MBTI를 통해 내가 어떤 성향인지 고민하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것에 맞춰 발전하려는 것처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인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죄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죄들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알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오늘 바울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이 말씀의 상황을 보면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 사도였던 베드로를 향해 책망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바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바울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당시 상황을 보면 바울은 거짓 선생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짓 복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의 이전 말씀들만 봐도 바울은 당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갈라디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거짓 복음에 빠지지 않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선생, 특별히 할례파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베드로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고자 한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하고자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본문임과 동시에 이 말씀이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며 지키려고 하는 복음의 진리에 있어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든 영적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던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대체 어떤 잘못을 했기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안디옥으로 온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같이 있던 유대인들과 바나바마저도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바울은 이 행동을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모습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던 복음의 진리와 반대되는 외식의 모습이라고 여기고 베드로를 책망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에게 온 자들은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과 어느 정도 교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온 자들이었고 그만큼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를 통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상황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종교와 그들의 율법적 행위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거리를 두게 만든 것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관행이나 전통들이 행해지지 않아 무너질 것 같은 곳에 언제든 찾아가서 그것을 지킬 것을 강요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던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자리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피한 것은 당시 배경을 고려하면 바울이 위선이라고 말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이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배경은 사도행전 12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헤롯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이후부터 15장 이전의 사건, 15장 사건 전까지의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당시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의 사건을 겪고 난 이후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고넬료 사건은 이방인도 자신들과 동일한 존재이며 동일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여기며 자신의 선입견이 깨지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는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신자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워서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을 피한 의도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을 위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며 무엇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본질이자 바울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던 복음의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가장 최우선의 진리에 반대된 행동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를 토대로 베드로를 포함한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과 바나바를 책망했던 것이죠. 심지어 바나바는 자신이 격려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였음에도 그는 당시 영향력 있던 베드로의 외식의 모습을 보고 따라 베드로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격려가 아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에 반대되는 행동을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심지어 고넬로 사건을 통해 이방인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이 베드로는 언제든 여러 상황에 의해 복음의 진리에 반대되는 잘못된 신앙으로 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동역자이자 격려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바나바마저 이방인들에게 격려가 아닌 상처를 주었고 복음의 진리와 반대되는 외식의 유혹에 빠져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언제든 우리가 영적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될까 두려워 복음의 진리와 반대되는 행동을 선택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세상 속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는 모습들로 관계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걱정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반대되는 상황을 선택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지키며 살아내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복음의 진리도 지키기 어렵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여러 두려운 상황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의도치 않게 복음의 진리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고민한다고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 영적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걸음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우리 스스로는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는 맑은 강천교회 청년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지켜야 할 복음의 진리에 있어 중요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가 의롭게 여김받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모습과 조금은 다른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바울에 대해 우리가 조금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15절에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딱 보았을 때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할 뿐 아니라 이방인은 죄인 취급하고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는 듯한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와는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자신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와 모순된 행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당시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결국 유대인도 자신들이 죄인이라 여기던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인이며 복음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실히 말해주기 위한 바울의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지 절대 이 믿음 없고 율법을 지키려고만 한들 우리는 의로움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베드로의 행동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을 따라 행동하고 강요했던 모습에 의도치 않았더라도 따르게 된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그의 행동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의도치 않게 강요한 것이 되었기에 바울은 그의 행동에 책망하며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울의 이 주장을 통해 베드로가 앞에서 상황에 따라 생각한 것 또한 잘못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진정 유대인을 향한 복음 전도를 고려했다면 오히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나타난 말씀과는 전혀 다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행동을 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잘 짚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임을 알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적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름의 신앙의 행동의 규칙을 정해놓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기준에 내가 못 지키고 있다면 스스로 신앙이 없다고 판단하며 영적 자책에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는 존재라고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여김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맑은새 강정교회 청년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연약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동력이 될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6절 말씀에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우리는 스스로 언제든 잘못된 신앙, 영적 실수에 빠질 수 있는 존재이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국 어떠한 존재인 걸까요? 이것은 바로 바울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20절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전에 죄된 모습, 죄의 종이었던 내가 이제는 그러한 모습을 다 없애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지키려고 했으며 결국 베드로의 행동은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닌 율법의 행동이 우선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결국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죠.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2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우리 스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오늘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옛것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같이 못 박힌 존재로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바울이 19절, 20절을 통해 한 고백은 자신도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율법을 따르던 자로서 이방 죄인들과 동일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며 자신뿐 아니라 기존 그리스도인들과 전통 유대인들도 이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각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이나 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보며 내가 말씀을 잘 읽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을 비교하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 건가 자책하며 그 나름의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동력으로 생각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매 순간 죄된 나를 철저히 죽이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내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우리에게 유명한 명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명언의 의미가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너 그리스도인임을 알라 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명언이 있으실까요? 네, 그 명언이 뭐냐면 바로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잘 알려진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네. 사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고대 델로이 아폴로 신전에 있는 돌에 새겨진 말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처럼 전해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쓴 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책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전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게 답이었고, 당사자인 소크라테스는 의아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왜 자기가 현명한 사람인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했다고 해요. 소크라테스는 이제 똑똑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척척 잘 얘기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대답을 잘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질문을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금방 어쩔 줄 몰라 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것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제일 현명하다고 했던 대답에 해답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현명하다고 한 것은 내가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에는 스스로 무지함을 알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말에는 인간 안에는 지혜를 알게 해주는 이성이 있으니 너의 그 가능성을 알고 좌절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전하고 열심히 해라 라는 의미도 같이 담겨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 영적 실수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21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 영적 실수를 범할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랑하고 자꾸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죄된 본성이 활개치도록 가만 놔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저 잘못된 신앙에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죄된 자아를 죽이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이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죄된 본성을 가진 자아를 철저히 죽이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매 순간 너 스스로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임을 알라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로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 청년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